요한의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새로운 성전인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난해한 그런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뭐냐면요,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6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시기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느꼈던 창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좀 의아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성 안에 들어가셔서 6월절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준비하시는 동안 평소 하시던 대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확신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좀 난해하죠. 이름을 믿었는데 뜬금없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면 그들을 친히 아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의탁하지 아니했다라는 단어와 23절에 있는 믿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위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믿었다로 번역했고 밑은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번역을 올바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도예요. 그것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님을 예수님은 아시고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녁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 알고 있죠. 바울입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엘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저녁에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사장에게 갔을 때도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해요. 왜 그러느냐?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것들을 다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두운 저녁에 왔다라는 것은 지금 빛이신 예수님과 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환하게 빛나는 예수님 뒤로 캄캄한 어둠이 깔리고 그 어둠 가운데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그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걸어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물음과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에서 그를 설명할 때 바리새인 중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 중. 왜 이러느냐?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익히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익히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절대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세리와 창녀들이나 이런 하층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설명하며 제일 앞에 붙인 수식어가 뭐냐면 바리새인 중이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하층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는 표현이죠. 뭐라고 묻는지 우리는 다 알죠.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지자인 줄 아나이다도 아니고요.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랍비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랍비보다 단계적으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율법교사 정도 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선생이라는 표현은 그냥 평신도 중에 조금 탁월한 뭐 이런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 중에 조금 탁월한 그러나 누구보다 밑에 있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자기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은 다수로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과 다시 와서 처음에는 랍비어라고 해요. 그런데 랍비어라고 부르니 뭐가 걸려요? 이 사람은 공의회에서 인정받은 랍비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선 랍비예요. 스스로 자기를 랍비라고 지금 주장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랍비라고 활동을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랍비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이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랍비를 허가해주는 기관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데가. 그러면 랍비어라고 부른 것이 실수인 거죠. 랍비로 공인받은 적이 없는 젊은 지도자예요. 그러니 그 뒤에 말이 뭐라고 바뀌어요? 선생, 랍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선생, 율법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묻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인정은 하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요. 경계선을 가지고 이 앞에서 말하는 2장 하반절에 말하는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은,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말하고 선생님이라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반절, 절반 놓고 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절반을 신뢰하고 절반은 의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묻는 질문이, 니고데모가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해요. 묻기를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는 나라냐. 그 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약속받은 그 나라와 같은 나라냐라고 처음에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같은 나라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단어 속에는요 3마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이 3단어가 다 이 3가지의 뜻이 녹아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의 3장에서의 질문은 요한이 앞에서 성찬식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출발시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만족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의 쉼이며 내가 진정한 성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3장, 그런 나와 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나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런 나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거듭남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원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위로부터 변화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아노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완전히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노덴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말이 아노덴인데 3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이 위로부터 오다라는 단어가 아노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이라고 쓴 단어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위로부터가 아노텐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성전인 나를 경험하고 나를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위로부터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위에서 뭔가를 받아가지고 위에서 뭔가를 받아서 위에서 주시는 뭔가로 그걸 경험한 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데,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세리, 죄인,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자신들이 배운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지금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세리냐, 지금 죄인이냐, 지금 강도냐, 지금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위로부터 무엇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변화되어 위로부터 무언가.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위로부터 오는 게 뭐야? 거듭남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워요. 바뀌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게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린 궁금하게 얘기해야 돼요. 위로부터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설명을 이 뒤에 해줘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유대인의 강조법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2번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위로부터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물과 성령으로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노텐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배웠고 그걸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25, 26, 27절이 딱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안 찾으셔서 제가 읽어드리긴 할 건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 25절,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어떤 말을 알아들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 있어요. 그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부어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그 깨끗게 된 그에게 새 영을 부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게 된 마음에 내 영을 또 부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안옷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고, 위에서부터는 무엇이냐?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 죄인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된 것에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근심하며 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 씻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율법을 지켜 그 의에 도달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생각에 율법학자인 나, 바리새인인 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인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물과 성령을 받은 자, 그것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마음에 성령이 새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는 거죠. 내가 평생 믿고 있었고 평생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의 대답을 그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죠. 무엇이 중요하냐? 거듭났다는 게 뭐냐? 위로부터 주시는 물과 성령의 씻기심과 채우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를 씻겨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결심이나 지금 내 신분이나 교회에서 받은 내 직분이 나로 정결케 하고 나로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고 이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고 느끼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 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씻기지 아니하면, 채우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씻기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온전히 예수님, 새롭게 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들어가 맛보고 경험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직분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렷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고 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되신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시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붙들고 있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깨끗함의 씻기심,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씻기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날마다 새로운 음성을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확신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닌 오직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귀한 축복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금 상황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만이 그 주님께 이것을 탄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린과 함께 이 물과 성령의 씻김과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일 나에게 새롭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확신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소유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혈통으로나 의지로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과 깨끗게 하심은 안호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깨끗이 씻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소유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니다.